둘라라는 제목으로 홍영표 목사님께서 오늘 또 주일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마라나타 힐록이 부르는 우리 6월의 첫 주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의 제목이 세상 사람들의 귀에는 몹시 어리석고 당혹스럽게 들릴지 모릅니다.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착하게 사는 것은 기독교의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과 선생님에게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또 지금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모든 사람들한테 너 착하게 살아라.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진정한 기독교인들은 착하게 살아라라고 말하면 안 돼요. 왜? 그것은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착한 거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거하고 우리가 혼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너 착하지? 착한 사람? 착하다는 것은 뭐 나쁜 게 아니죠, 그죠? 착하게 한데.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착한 것은 제 1순위가 아닙니다. 그 얘기를 무슨 말이냐? 오늘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기독교인이면서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착한 것을 착한다는 개념을 같이 따라가요. 그러면 기독교인이 말하는 착한 거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착한 거하고 같은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인이 아니죠. 그냥 세상 사람들이죠. 예. 그래서 물론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거와 기독교에서 말하는 착한 것이 중복되는 게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엄연히 틀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 해서 오늘 이 기독교의 진리인 그 착한 것은 기독교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그럼 뭐가 기독교 진리냐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자, 성경에서는요, 이제 한마디로 이제 결론을 얘기하면은요,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사람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어?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사람 찾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기독교 믿음에서 자꾸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물론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사람이 나쁜 건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위에 하나님께서 찾는 게 뭐냐? 세상이 바라는 착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을 찾는 겁니다. 예. 자, 착하게 살겠다는 것은 우리 세상적인 인간의 윤리고 도덕입니다. 물론 인간의 윤리나 도덕이 없으면 이 세상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물농장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님은 성경에서 복음은 이것을 넘어가는 겁니다. 인간의 도덕적인 탁월함을 칭찬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예? 그거는 세상에서 도덕적인 탁월함을 칭찬하는 거지. 세상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 이상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키에르케고라는 철학자이자 신학자는 300년 전에 무슨 말씀했습니까? 인간은 세 가지 단계가 있다. 첫 번째는 합리적인 단계, 두 번째는 윤리적인 단계, 세 번째는 영적인 단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세상에서 말 착한 것은 그냥 윤리적인 단계에 사는 거야. 예? 예, 옛날에 시골의 중학교 교장 선생님처럼 아주 그냥 그 원리 원칙에 법에 따라서 남한테 나쁜 짓 안 하고 그 윤리죠. 왜? 법과 도덕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이상입니다. 그 이상을 넘어서 구원받은 사람, 예?
거듭남 사람을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아무리 선하게 살고 법 없이도 살고 정직하게 행동하며 도덕적으로 흠없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일 겁니다. 기독교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도덕적인 흠없는 삶, 그냥 착하게 사는 삶으로 끝나죠. 우리는 바로 그 이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 하나님께 거듭나고 구원받은 백성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존심을 지켜주던 알량한 도덕적인 착함의 껍데기를 벗어 던지고 우리를 본질적으로 살려내는 위대한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우리 거룩한 충격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착함이 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을까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선포하신 마태복음 오늘 읽으신 5장 20절의 말씀은 당시 예수님이 지상세대 살던 당시 서기 1세기에 유대사회를 발칵히 뒤집어 놓은 역사적이고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지켰죠? 윤리적인 걸 잘했어요. 착한 행동만 했어요. 그 다음에 11조도 많이 냈어요. 봉사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제일 욕을 많이 하고 이런 말이 나오니까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성직자죠. 성직자와 그 당시 서기관 그 당시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사람들은 완전히 패대기셨어요. 자, 그러면 그 당시 예수님이 살던 역사적인 실존 상황으로 들어가 봅시다. 1세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당대 사회에서 가장 착하고 완벽한 사람들의 대명사였습니다. 우리가 자꾸 바리새파, 사두개파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 범죄 저지른 사람들 아니에요. 정말 이웃에게 봉사하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욕을 했을까? 특히 우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장로, 집사, 권사님들 이거 정확히 보셔야 돼요. 왜 예수님은 성경에서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런 율법학자, 그런 성직자들을 욕을 했겠습니까? 그들은 일주일에 두 번씩 꼬박꼬박 금식했고 소득의 11조를 이런 단위까지 정확히 바쳤으며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고 길거리에 나앉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털어 구제했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파 사두개파였어요. 근데 왜 욕을 했을까?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 다시 한번 오늘 정확히 얘기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도덕적인 잣대로 봤을 때 그들보다 더 착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천지에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들을 살아있는 성자로 여겼어요. 그 세상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그 완벽하고 착한 사람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저주하셨고 그들의 착함 정도는 결국 천국의 문턱도 못 간다고 벼락같이 선고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성경에서. 그들의 보여준 착함은 바로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앞에서는 탐욕과 자기 자신의 탐욕과 교만을 가리기 위한 위선의 가면이자 가짜 선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 때도 이 설교 강단을 떠나서 여러 사람들 만났을 때 기독교의 죄가 가장 큰 죄가 뭐냐고 자꾸 물어보면 뭐 살인, 강간, 뭐 간음, 뭐 무슨 저 도둑질 이거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하는 이 기독교의 가장 큰 죄는 바로 위선입니다. 위선과 교만이에요.
이게 최고의 죄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싫어했던 거고 용서를 안 했던 것은 위선과 교만이었고, 살인범과 간음한 사람들은 다 용서했어요. 왜? 이 사람들은 용서 안 했어요. 예수님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용서하는 겁니다. 왜? 위선은 바로 뭐냐? 뭐 어떤 것이 기독교의 진리인지 알면서, 어떤 것이 기독교의 선인지 알면서 선인 채 가장하는 거, 그거는 용서를 안 합니다. 예. 어? 교만, 내가 목사다, 내가 장로다, 내가 뭐 무슨 뭐다 해가지고 으쓱대고 말이죠. 이런 것은 아주 가차없이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헤롯 대왕이 뭐라고 했어요? 여우 같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다 그렇게. 그래서 남에게 인정받고 자존심을 위해서 착하게 행동했을 뿐이에요. 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도,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애통함도 없었습니다. 이게 똑같아요. 우리 안에도 바리새가 있어요. 선한 행동을 해요. 그리고 내가 그 선한 행동을 내 자신이 만족을 해. 내가 뭐 좋은 일 했으니까, 내가 뭐 이웃에게 뭐 했으니까, 내가 11조를 했으니까, 그게 뭐예요? 자기 자신만 위선이죠. 애통해하는 마음이 없고 자존심을 위해서 기부도 하고, 그건 진정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마음의 종교입니다. 내가 간음을 하지 않아도 가늠한 마음이 있었으면 가늠한 거와 똑같다는 예수님 말씀 우리 들었죠? 성경에서 똑같습니다. 내 안에 마음이 착한 마음이 선한 행동을 할 마음이 없으면서 그냥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나 자신의 만족을 하기 위해서 선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그래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합니다. 내가 주위에 많이 봐요. 뭐 바쁜데도 일요일 날은 뭐 어디 가서 저 양로원에 가서 노인들 발 씻고 오고 그리고 돌아오면서 기뻐하고 그래요. 자기 자신의 만족이죠. 만약에 진정한 선한 행동을 했다면 그 선한 행동을 한 것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들어오면서 그 노인들이 말이지, 거기서 고생하시는 분들 아파해요. 들어오면서 버스칸에서 아파해. 운전하면서. 근데 근데 나 오늘 이분들 손 씻어줬어. 발 씻어줬어. 맛있는 거 먹였어. 나 참 착한 사람이야. 내 기뻐. 그런 것은 예수님이 받아주지 않는 거고, 그건 위선이라는 얘기죠. 바리새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바리새에 대한 욕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면, 우리 안에 바리새가 제일 많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착하게 살려고 합니다. 착하게 행동하면 내 마음이 편하고 남에게 인정받고 나 자신의 죄책감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틀리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참된 평안이 아니에요. 마취된 양심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욕을 한 거예요. 예? 예. 우리 안에 바리새가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곰곰이 묵상하실 시간입니다. 내 안에 썩어 들어가는 죄의 상처에 향수를 뿌린다고 병이 낫습니까? 냄새는 가릴 수 있을지 몰라도 속은 여전히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덕이라는 향수를 뿌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 썩은 심장을 드러내라고 내 마음의 심장으로, 예수님이 바라는 심장으로, 새로운 심장으로 갈아 끼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탄, 제가 사탄을 많이 하는데, 이 사탄이 멀리 바깥에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니에요. 내 안에 사탄이 들어와 있어. 목사, 추기경, 교황도 오늘까지 열심히 기도하는데 바로 1시간 후에 사탄이 들어와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하라는 것이 바로 뭐냐? 아무리 회개를 한 사람들도 그냥 넘어져.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매일 하루 저녁에 와서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갖자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예, 예. 왜요? 보통 때는 안 그러죠. 근데 갑자기 들어오는 거야, 갑자기. 어? 갑자기 화라는 사탄이 들어오고, 어? 저기 홍 목사 예를 들어보면 제가 제일 살면서 제일 뭐 주위 사람들도 제일 많이 얘기해요. 화야, 화가. 근데 그걸 알아. 화가 잘못되면 그 화라는 건데 그게 갑자기 들어오면서 화라는 사탄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나를 쳐먹는 거야. 어떤 사람은 우울증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그것이 다 사탄입니다. 예? 사탄이 외부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내가 뭐 주위 사람들이 많은 신앙이 깊은 신앙이다 하더라도 그런 신앙이 그런 사람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사탄이 들어와요. 그 사탄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제어를 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사탄의 그 순간은 사탄의 뭐야 어? 누리기가 돼. 포로가 돼가지고 돼요. 그러고 나서 몇 시간 지나고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되는 거, 어떤 사람은 보름 가고 어떤 사람은 6개월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탄 먹었는데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이 기독교를 믿는 게 이 기독교 인구가 많아도 왜 기독교가 왜 이렇게 세인들이 발전되느냐? 예수님의 말씀과 이런 성경의 말씀과 이 설교의 말씀을 들어도 그때뿐이고 그것도 아니면 잘못 들었던가 그냥 날라가고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기독교 오히려 일반 사람들보다 기독교인들이 더 욕을 먹는 바로 이유가 바로 뭐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뭡니까? 거듭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금방 거듭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스스로 성찰을 하고 단지 밤에 10분이 됐던 즉 안 되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됐던 그것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신약 본문 우리가 가장 무서워할 영적 정신이 뭐죠? 죽은 나무에 꽃 붙이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인간은 조금 약한 존재가 아니라 생명력이 완전히 끊어진 죽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뭐냐? 오늘 읽으신 에베소서 2장 1절에 인간의 실존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성경에서 인간의 실존을 에베소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죽은 사람은 스스로 살아날 수 없죠. 그죠? 죽은 시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숨을 쉴 수가 있겠습니까? 착하게 살려고 애쓰는 것은 이미 뿌리째 뽑아버린 나무 가지에 아름다운 가짜꽃 조화를 끈으로 칭칭 매는 것밖에 안 돼. 사람들의 눈에는 아주 화려하게 보이죠. 보이고 이쁘게 보일지 몰라도 그 나무에 생명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 유혹할 때 아주 교묘한 전략을 쓰죠. 사탄이한테 우리가 왜 유혹이 넘어가냐? 우리가 좋아하는 걸 해. 우리의 약점을 파고 들어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화가 많다. 내가 우울증이 있다. 우리가 그 약점을 알고 있어야 돼요. 대비를 해야 돼. 그러면 그 약점에 대비할 수 있는 건 뭐냐? 그 화와 우울증, 예전에 두 가지만 얘기했습니다만 우울증에 대비하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 내가 우울증이 온다. 내가 화가 온다. 그러면 그 말씀을 되새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하고 성직자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살다 보니까 주위에 많이 봤어.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 존경하는 신부님이 순간에 가더라니까. 순간에. 순간에 갑니다. 그래서 마귀는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살인해라, 도둑질해라, 악하게 살아라라고 유혹하지 않아요. 이거 정말 그러면 우리가 그런 말 절대 안 해. 가장 그 인생을 살면서 가장 뭐냐면 나 자신의 마귀는 아내는 가장 종교적인 옷을 입고 다가와서 우리에게 종교적인 옷을 입어요. 이제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야 조금만 노력해봐. 더 착하게 살고 봉사도 많이 하고 더 도덕적이고 좋은 사람이 돼봐.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너 말이야 도둑질하자 그런 말을 안 해. 사랑은 이 사탄은요. 당신이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완벽하게 착한 사람으로 살아도
조금도 불안해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좋아해. 왜? 왜냐하면 내가 내 힘으로 착하게 살았다는 그 종교적인 착함과 교만과 도덕적인 위선이 결국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는 눈을 가리고 있다는 것을 사탄은 알고 있어요. 네. 네? 우리 사탄을 정확히 하셔야 돼. 옛날 뭐 중학생처럼 뭐 너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이거 사탄이 그러는 거죠. 사탄 그러지 않아요. 네, 네.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지 않습니다. 네. 왜? 잘 때가 저기 뭐야 괜찮은 사람은 누구죠? 우리 같은 목사들, 우리 같은 성직자들, 이런 사람들이죠. 권사들, 장로들, 교회 30년, 40년 다닌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일 저희 같은 사람들이 제일 예? 교만이 많은 거죠. 예. 말로만 믿습니다, 통곡합니다 아니에요. 예수님 그래서 정확하게 본 거야. 바리새파 사도팔 율법학자 성직자들은 정확하게 본 거야. 이놈들은 말로만 그렇지 안에 없다는 얘기야. 예. 자, 여러분 사탄이 내 안에 사탄이에요. 예? 사탄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건요. 내 안에 사탄은 내가 착하게 행동하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가슴을 찢으면서 십자가 앞에 엎드린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예? 우리가 솔직한 얘기를 한번 기도는 많이 하죠, 그죠? 진정으로 한 번이라도 회개했습니까? 이건 뭐 저보고 하는 말 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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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으로 회개를 해도 그 다음날 사탄이 들어오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자, 좀 우스갯소리 아닙니다만 좀 과격한 말 하자면 교양이 있는 종교인은 교양이 있고 많이 알고 뭐 나름대로 따담도 많이 뭐 저 같은 사람이 되겠죠. 예? 예? 교양 있는 종교인은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지만 왜? 아니 홍 목사가 다른 사람들보다 성경도 많이 알고 뭐 설교도 하고 그러니까 좀 교양도 있겠지. 뭐 인문학도 하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너가 불의의 사람들. 교양 있는 종교인은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지만 국민학교도 안 나오고 할머니야. 그런 예수의 피로 거듭난 사람들은 회개하고 그 사람들은 결코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교회에 담임 목사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담임 목사가 실족을 하는 경우는 많아도 그 교회에 정말 진정으로 믿고 하는 할머니는 절대 지옥은 안 갑니다. 예. 이것을 예수님은 벌써 2000년 전에 벌써 알고 있었어요. 그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바리새파 사두개파를 얘 무덤에 해치는 놈들아 지옥 같은 놈들아 화 있을진저 그걸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기독교는 종교적인 것이 아니다. 자꾸 종교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종교와 복음의 근본적인 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교를 아주 싫어했어요. 예? 그런데 우리는 2000년 후에 예수를 믿는 우리 기독교는 종교화되고 있어요.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뭡니까? 종교는 인간이 자신의 착한 행위와 노력을 계단 삼아 하늘로 올라가는 교만이야. 내가 인간이 자신의 착한 행위와 뭐 새벽 기도 뭐 무슨 무슨 기도 작전 기도 그다음에 무슨 뭐 이런 행위를 통해서 그것이 기도가 다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기도가 형식적 기도를 얘기하는 거야. 내가 뭐 진정으로 무릎 꿇고 내 자신의 이 피 튀기는 그것이 아니고 그냥 복 받는 기도나 하고 앉았고 이런 형식적인 기도는 아니란 얘기야. 나 자신을 위한 기도만 하고 앉았고 그런 걸 삼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교만한 시도예요. 그러나 복음은 그런 종교적인 거. 제사 나한테 예배 드리고 나한테 11조 드리기 전에 너의 형제들과 화해를 하고 오라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런 예배와 제사는 안 받겠다고 그러잖아. 구약에서부터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복음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죽은 시체와 같은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로 내려온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죠? 신이 우리 인간 세계에 들어온 거예요. 그 십자가. 그래서 자꾸 우리가 십자가를 자꾸 그냥 십자가에서 뭐 우리가 죄를 뭐 사함을 받았다 하는데 우리가 정확히 다시 알아야 돼요. 신이 인간이 된 사건이에요. 인간하고 같이 고통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 중에서 이 지구상의 종교가 몇 천 개가 됩니다. 아니 전지전능한 신이 인간이 돼가지고 같이 인간이 해서 인간의 손에 죽었다는 그런 신은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예? 아멘. 예, 예, 예. 유일한 게 그렇게 착하게 사는 것이 천국을 갈 수 없으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 설교 제목 도덕적인 수양이 아닌 거듭남을 요구합니다. 네, 예? 구약 보면 아까 정 집사님이 읽으셨던 에스겔 36절 26절에서 36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새로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한 오늘 또 읽으셨던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들어갑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착하게 살지 말라는 제 말씀은 내 마음대로 악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사는 것을 기독교 진리가 아니라는 것은 억지로 선을 짜내려는 고통스러운 노력을 멈추고 내가 선한 행동을 하고 있다.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선한 행동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99%다 그렇게 하고 있어. 아, 이건 내 선한 행동이야. 그리고 내가 왔어. 내 기분 좋아.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의 고통은 전혀 생각 안 하고 나 기분 좋아. 그게 무슨 선해? 예수님은 야 이 새끼들아 얘기하는 거야. 야 이 무덤을 해치는 새끼들아. 그러니까 선을 내짜내리고 고통스러운 노력을 멈추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오. 나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하는 은혜의 바다로 뛰어들라는 강력한 부르심입니다. 이 거듭남은 뭐냐?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죠. 자 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그 당시에 그죠?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어서 사내들이네. 밤에 몰래 찾아와. 예수님이 좀 비범하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네가 아무리 바깥에서 네가 좋은 일하고 기도하고 시체마다 말이지 지랄해도 무슨 종교적으로 해도 네 안에 물과 성령 네 자신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들어올라. 선한 행동을 해도 선한 행동은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것으로 거듭나면 자연히 세상에서 말하는 선한 행동 그 이상으로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거듭나고 회개하지 않고 그 행동을 먼저 가. 그게 바리새와 사두개파예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선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선한 행동을 하기 전에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형상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제가 처음에 그랬죠 오늘 마라나타 그랬죠. 마라나타가 무슨 뜻입니까? 성령이여 들어오소서예요. 저는 할렐루야보다 마라나타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당시에 히브리어 말이에요. 그리스 말 아닙니다. 예수님이 쓰셨던 말입니다. 마라나타 성령이 들어오소서. 성령이 들어와서
무슨 지가 만든 성령이 아니에요. 제가 말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들어왔다는데 보면 황당해. 들어와서 그렇게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의 형상이 안에 들어와 있어서 그래서 선한 행동 세상에서 말하는 선한 행동의 100배로 나옵니다. 결과예요. 우리는 결과를 먼저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거듭남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착함은 사랑을 자랑하게 만들고 남을 정죄하게 하지만 거듭남은 사람을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합니다. 착함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느끼게 하지만 착한 행동은 거듭남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벌레만도 못한 죄인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는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선한 행동을 한 사람인가를 증명하려는 욕망이 사라지고 오직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찬양하는 소원만 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거대한 복음의 진리, 인간이 도덕적 착함으로 했을 때 파괴되는 파멸과 거듭남, 거듭남의 은혜가 주는 승리를 가장 극명하게 대조해서 보여주는 문학과 역사적인 인물을 제가 두겠습니다. 자, 오늘 프랑스,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죠. 레미 제라블, 빅토르 류고의 레미 제라블에 등장하는 그 자베리 경감을 보십시오. 뭐 아마 그 레미 제라블을 안 읽은 사람 없겠죠, 그죠? 거기에 그 주인공 장말장을 쫓는 그 자베리 경감이 나오죠. 그는 평생을 법과 원칙, 도덕적 완전함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죠, 그죠? 그는 단 한 번도 그 경감 얘기하는 거예요. 장말장을 아주 죽을 때까지 아주 지겨울 정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는 단 한 번도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세상의 기준으로 가장 완벽하고 착한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는 빵 한 조각을 훔친 장발장을 평생 짐승처럼 쫓아다니며 정죄합니다. 그 소설 읽어보면 좀 심할 정도예요. 아주 심해하죠. 한 번 죄인은 영원한 죄인이다. 법과 정의만이 인간의 도덕만이 유일한 진리다. 그것이 바로 자베르 경감이 이 문학사에서 유명한 자베르 경감이 한 겁니다. 이걸 장발장을 쫓아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 도망자라는 TV 프로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그 도망자를 집요하게 쫓는 거기도 경감이 있죠. 형사가. 그게 바로 이 자베르 경감을 모티브로 한 겁니다. 그런데 소설의 후반부에서 장발장은 자신을 죽일 절호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폭도들의 총구 앞에서 그 자베르 경감의 목숨을 살려줘요. 그래서 봤죠? 율법의 잣대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의 궁율과 절대적인 은혜가 자신에게 쏟아진 겁니다. 장발장이 소설 보면 첫 장면에서 그 신부가 자신을 구해주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진리를 받아들이죠. 거기서 죽을 때까지 자기를 쫓아온 장발장이 그래서 죽는 순간에 죽으면 자기 없어지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올가멜 장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생명이 경각에 달았을 때는 자기의 원수인 사람도 살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진리죠. 그걸 실천을 합니다. 그 순간 평생 인간의 도덕적인 착함과 정의만을 진리를 믿고 살아왔던 우리 아까 세상적 선의 기준 자베르 경감의 세상이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은혜를 받아들일 영적 기능이 없었죠. 그죠? 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었고 그는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죄인에게 생명의 빚을 졌다는 사실을 견디지 못하고 세느강에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죠? For water and the proof. 예, 보세요. 어떤 한 분이 마이크를 나오네. 예, 죄송합니다. 보세요. A415. 예, 마이크 끄고 얘기하세요. 예,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빠진 인간의 완벽하고 윤리의 착함은 결국 남을 정죄하고 자신마저 파멸로 몰고 가는
차가운 지옥일 뿐이라는 것을 이 장발장에서 레미제라블 해서 이 문학은 처절하게 운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예화입니다. 소설이 아니라 진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전에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작사한 존 뉴턴의 생입니다. 오늘 오늘 아까 그거 하셨죠? 이 작사 오늘 저기 아까 우리 같이 찬송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작사한 존 뉴턴입니다. 그는 결코 실화입니다. 실화. 그는 결코 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젊은 시절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짐승처럼 사냥해 쇠사슬로 묶어 파는 끔찍한 노예선 선장이었습니다. 입에는 온갖 쌍욕과 저주가 가득했던 인간 쓰레기요. 허물로 죄로 지어붙인 완전히 죽어있던 시체였습니다. 살아있으나 우리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러나 그가 거대한 폭풍우를 만나 배가 침몰한 위기에 있을 때 그는 자신이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극악무도한 죄인임을 깨닫고 처음으로 그 배 침몰 위기에서 십자가의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무릎을 꿇고 절규했습니다. 주님, 자비로우신 주님,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폭풍우 속에서 살아남은 그는 억지로 도덕적인 훈련을 받거나 수양을 해서 착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 무서운 죄인을 향해서 쏟아진 십자가, 살렸죠 결국은. 압도적인 은혜가 그의 영혼을 강타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예수님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 사울아 사울아 왜 너를 박해하느냐?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었죠. 그때 그와 똑같이 겁니다. 그의 영혼을 강타해서 그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그는 노예 사업을 버리고 목회자가 되어 평생을 흑인 노예 해방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남긴 유명한 유언은 이렇습니다. 내 기억력은 이제 희미해졌지만 늙어서 두 가지 사실만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이 사람의 유언이에요. 첫째, 나는 엄청나게 끔찍한 죄인이라는 사실과 둘째, 예수 그리스도는 엄청나게 위대한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존 뉴턴의 삶은 오늘 부르셨던 찬송가 작사가 존 뉴턴은 인간이 노력해서 쟁취한 도덕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이 빚어진 거듭남의 은혜만이 세상을 변화하는 진짜 빛이 됨을 역사 속에서 눈부시게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가가 맞습니다만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작사는 이 존 뉴턴의 생애를 함축한 겁니다. 본인이 직접 작사했어요.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서 결단을 하세요. 세상은 착한 사람을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덮인 거룩한 사람의 이름을 생명시하게 기록하십니다. 착함은 인간의 눈앞에서 빛나지만 거룩함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빛납니다. 거듭난 사람의 삶은 억지로 선을 쥐어 짜내려고 고통스럽게 노력하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함으로 내 삶을 맡기고 그 거룩에 열망해서 선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선 그 자체이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꼭 붙어 있기만 하면 선행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거듭남의 생명력에 넘치는 열매죠. 제가 다시 말씀해 열매로서 자연스럽게 흘러 넘치는 겁니다. 심판의 날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세상에서 얼마나 착하게 살았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심판에 오직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너는 내 아들의 십자가를 참으로 믿었느냐? 너는 세상의 안량한 도덕이 아니라 내 아들의 붉은 피로 너의 영혼을 덮었느냐? 이거를 물어보십니다. 이걸 유념해 주십시오. 너 세상에 얼마나 착하게 살았냐? 그거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여러분의 손에 쥐고 있던 종교적인 착함과 자기의 의의를 훈장을 십자가 밑에 다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니 보혈만 삶이다라고 통회하고 엎드릴 때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팔딱이고 오동치는 거룩한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의 얄팍한 착함과 도덕이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 없는 낡은 누더기임을 깨닫고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세상의 칭찬과 종교적인 정치로 내 자존심을 세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백합니다. 우리의 선함은 가짜이며 우리의 노력은 죽은 시체와 같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살리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를 착한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억지로 선을 꾸며내는 율법주의를 버리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의 선함을 칭찬하게 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의가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